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히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지닌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 유다 타데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성 유다 타데오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오해받고 심지어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자 누구보다 충실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자배수를 걷어내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뜨거운 신앙심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땅 갈릴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정과의 인연은 어린 유다, 타데오의 영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르셨을 때 유다 타데오는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도는 그 사명을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기적과 비유, 그리고 산상설교와 같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 유다 타데오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과 함께 몇 차례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역할은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그의 서간, 즉 유다 서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와 같은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적대감과 끊임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최후의 만찬 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방식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다 타데오가 얼마나 깊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 유다 타데오의 선교 활동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헌신하며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했듯 낯선 땅에서 온몸으로 박해를 견뎌내야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 그러했듯 유다 타데오 역시 지상의 위험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위한 희생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유다서가는 그의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서간에서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전수받은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물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글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깊은 열정과 영적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유다 타데오는 그의 선교 여정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그의 강력한 전구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던 페르시아 왕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뜨거운 기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왕을 치유했고, 이는 왕과 그의 수많은 신하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가능한 소망을 들어주는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칭호는 그의 이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용기는 적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던 이들은 그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페르시아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범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순교 직후부터 그의 용기와 강력한 전구에 힘을 기리며 그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특히 절망적이거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성화를 보면 종종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주와의 깊은 일치,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려는 그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에데사의 왕에게 예수님의 초상을 전해주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상징물은 몽둥이나 도끼인데, 이는 그의 순교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의 봉사의 삶, 강력한 전구, 그리고 복음을 위한 희생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전쟁, 개인적인 고난의 시기의 신자들은 희망과 기적적인 해결을 찾아 이 사도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성당과 성지, 심지어 웹사이트에는 그의 전구를 통해 얻은 은총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치유, 가족의 화해, 사업의 성공 등 그가 이루어준 기적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인내하고 용기를 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수세기 동안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9일 기도와 그를 기리는 축일 미사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매년 10월 28일
교회는 그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이날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은 그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새로운 축복을 청하기 위해 성당에 모입니다. 성 유다 타데오에게 드리는 기도는 보통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청합니다. 특히 9일 기도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중 하나로 9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적적인 개입을 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9일 기도를 바친 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성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이 절망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실하고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의 전구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반영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한 겸손한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순명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전구자들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은총과 영적 쇄신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박해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고 우리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단순한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봉사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유다 타데오가 결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단지 지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일 때 하느님의 은총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성유다 타데오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는 신자들이 시련의 시기에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약화시키지만 일치는 신앙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유다 타데오. 그의 기적적인 전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성유다 타데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히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지닌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 유다 타데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성 유다 타데오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오해받고 심지어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 한 사람이자 누구보다 충실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자뱃수를 걷어내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뜨거운 신앙심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땅 갈릴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정과의 인연은 어린 유다, 타데오의 영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12 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르셨을 때 유다 타데오는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도는 그 사명을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기적과 비유, 그리고 산상설교와 같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유다 타데오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과 함께 몇 차례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역할은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그의 서간, 즉 유다 서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와 같은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적대감과 끊임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최후의 만찬 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방식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다 타데오가 얼마나 깊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유다 타데오의 선교 활동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헌신하며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했듯 낯선 땅에서 온몸으로 박해를 견뎌내야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 그러했듯 유다 타데오 역시 지상의 위험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위한 희생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유다 서간은
그의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서간에서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전수받은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물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글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깊은 열정과 영적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유다 타데오는 그의 선교 여정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그의 강력한 전구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던 페르시아 왕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뜨거운 기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왕을 치유했고, 이는 왕과 그의 수많은 신하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가능한 소망을 들어주는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칭호는 그의 이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용기는 적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던 이들은 그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페르시아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범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순교 직후부터 그의 용기와 강력한 전구에 힘을 기리며 그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특히 절망적이거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성화를 보면 종종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주와의 깊은 일치,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려는 그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에데사의 왕에게 예수님의 초상을 전해주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상징물은 몽둥이나 도끼인데, 이는 그의 순교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의 봉사의 삶, 강력한 전구, 그리고 복음을 위한 희생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전쟁, 개인적인 고난의 시기에 신자들은 희망과 기적적인 해결을 찾아 이 사도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성당과 성지, 심지어 웹사이트에는 그의 전구를 통해 얻은 은총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치유, 가족의 화해, 사업의 성공 등 그가 이루어준 기적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인내하고 용기를 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수세기 동안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9일 기도와 그를 기리는 축일 미사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매년 10월 28일 교회는 그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이날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은 그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새로운 축복을 청하기 위해 성당에 모입니다. 성 유다 타데오에게 드리는 기도는 보통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청합니다. 특히 9일 기도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중 하나로 9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적적인 개입을 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9일 기도를 바친 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성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이 절망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실하고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의 전구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반영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한 겸손한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순명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전구자들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은총과 영적 쇄신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박해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고 우리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단순한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봉사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유다 타데오가 결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단지 지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일 때 하느님의 은총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성유다 타데오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는 신자들이 시련의 시기에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약화시키지만 일치는 신앙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유다 타데오. 그의 기적적인 전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성유다 타데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히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지닌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 유다 타데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성 유다 타데오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오해받고 심지어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자 누구보다 충실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자벳수를 걷어내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뜨거운 신앙심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땅 갈릴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정과의 인연은 어린 유다, 타데오의 영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르셨을 때 유다 타데오는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도는 그 사명을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기적과 비유, 그리고 산상설교와 같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 유다 타데오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과 함께 몇 차례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역할은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그의 서간, 즉 유다 서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와 같은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적대감과 끊임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최후의 만찬 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방식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다 타데오가 얼마나 깊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유다 타데오의 선교 활동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헌신하며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했듯 낯선 땅에서 온몸으로 박해를 견뎌내야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 그러했듯 유다 타데오 역시 지상의 위험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위한 희생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유다 서가는 그의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서간에서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전수받은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물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글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깊은 열정과 영적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유다 타데오는 그의 선교 여정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그의 강력한 전구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던 페르시아 왕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뜨거운 기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왕을 치유했고, 이는 왕과 그의 수많은 신하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가능한 소망을 들어주는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칭호는 그의 이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용기는 적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던 이들은 그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페르시아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범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순교 직후부터 그의 용기와 강력한 전구에 힘을 기리며 그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특히 절망적이거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성화를 보면 종종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주와의 깊은 일치,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려는 그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에데사의 왕에게 예수님의 초상을 전해주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상징물은 몽둥이나 도끼인데, 이는 그의 순교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의 봉사의 삶, 강력한 전구, 그리고 복음을 위한 희생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전쟁, 개인적인 고난의 시기의 신자들은 희망과 기적적인 해결을 찾아 이 사도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성당과 성지, 심지어 웹사이트에는 그의 전구를 통해 얻은 은총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치유, 가족의 화해, 사업의 성공 등 그가 이루어준 기적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인내하고 용기를 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수세기 동안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9일 기도와 그를 기리는 축일 미사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매년 10월 28일, 교회는 그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이날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은 그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새로운 축복을 청하기 위해 성당에 모입니다. 성 유다 타데오에게 드리는 기도는 보통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청합니다. 특히 9일 기도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중 하나로 9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적적인 개입을 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9일 기도를 바친 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이 절망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실하고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의 전구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반영입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한 겸손한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순명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전구자들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은총과 영적 쇄신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박해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고 우리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단순한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봉사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 유다 타데오가 결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단지 지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일 때 하느님의 은총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성 유다 타데오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는 신자들이 시련의 시기에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약화시키지만 일치는 신앙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 유다 타데오. 그의 기적적인 전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성 유다 타데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히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지닌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 유다 타데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성 유다 타데오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오해받고 심지어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자 누구보다 충실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자배수를 걷어내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뜨거운 신앙심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땅 갈릴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정과의 인연은 어린 유다, 타데오의 영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르셨을 때 유다 타데오는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도는 그 사명을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기적과 비유, 그리고 산상설교와 같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유다 타데오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과 함께 몇 차례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역할은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그의 서간, 즉 유다 서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와 같은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적대감과 끊임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최후의 만찬 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방식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다 타데오가 얼마나 깊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유다 타데오의 선교 활동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헌신하며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했듯 낯선 땅에서 온몸으로 박해를 견뎌내야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 그러했듯 유다 타데오 역시 지상의 위험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위한 희생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유다 서간은 그의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서간에서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전수받은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물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글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깊은 열정과 영적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유다 타데오는 그의 선교 여정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그의 강력한 전구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던 페르시아 왕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뜨거운 기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왕을 치유했고, 이는 왕과 그의 수많은 신하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가능한 소망을 들어주는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칭호는 그의 이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용기는 적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던 이들은 그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페르시아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범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순교 직후부터 그의 용기와 강력한 전구에 힘을 기리며 그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특히 절망적이거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의 성화를 보면 종종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주와의 깊은 일치,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려는 그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에데사의 왕에게 예수님의 초상을 전해주어 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상징물은 몽둥이나 도끼인데, 이는 그의 순교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의 봉사의 삶, 강력한 전구, 그리고 복음을 위한 희생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전쟁, 개인적인 고난의 시기의 신자들은 희망과 기적적인 해결을 찾아 이 사도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성당과 성지, 심지어 웹사이트에는 그의 전구를 통해 얻은 은총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치유, 가족의 화해, 사업의 성공 등 그가 이루어준 기적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인내하고 용기를 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수세기 동안 성 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9일 기도와 그를 기리는 축일 미사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매년 10월 28일, 교회는 그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이날,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은 그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새로운 축복을 청하기 위해 성당에 모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에게 드리는 기도는 보통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청합니다. 특히 9일 기도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중 하나로 9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적적인 개입을 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9일 기도를 바친 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성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이 절망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실하고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의 전구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반영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한 겸손한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순명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성유다 타데오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전구자들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은총과 영적 쇄신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박해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고 우리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단순한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봉사와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유다 타데오가 결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단지 지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일 때 하느님의 은총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성유다 타데오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르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유다 타데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는 신자들이 시련의 시기에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약화시키지만 일치는 신앙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유다 타데오. 그의 기적적인 전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성유다 타데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간절히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지닌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유다